딱 끝내라고 압력을 받아갖고 아, 40분에 말 잘 듣는 사람이거든. 우리 누가 이렇게 먼저 포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뭐 원고를 읽는 것만으로도 울컥했다는 성미자매 먼저 해볼래? 아니, 저는 음, 원고를 읽으면서 이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이제 저주를 받았지만 받았다고 말할 수도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아까 읽으면서 그렇게 되던데,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저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나약한 사람으로 늘 발견되는 게 아니고 늘 이제 강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자신을 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난한 사람으로 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고 늘 나는 강하고 내가 강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안으로 이제 내가 강팍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줄도 모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너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시켜 준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강박한 내한테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자신의 긍휼로 덮으셨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어,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 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쭉 읽는데, 아,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 이 복음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대요. 그래서 참 좋았고, 오늘 이제 그 불쌍히 여기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 오빠께서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그 우리가 이게 생내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저는 불쌍히 여긴단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불쌍하다 이런 말을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려서 너무 좋아요. 저는 왜 불쌍하단 말을 싫어하냐면, 이제 제가 그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그 이제 자식들이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저희 이제 저희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을 느꼈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누군가 앞에 나는 이제 내 혼자 서 있고 앞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그 눈길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 상도 오빠는 교회 앞에 가서 뭐 이렇게 간증할 때 앞에 가서 마이크 좀 잡고 간증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어릴 때 그 봤던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게 내한테 너무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깨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처음 상도 오빠를 만났을 때 늘 이제 상도 오빠가 저보고 이제 늘 숨어 지낸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옷도 검은색 옷만 입고 뭐 사람들한테 드러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상대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내가 감당치 못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이제 오늘 오빠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 그 불쌍히 여긴단 마음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서 그 시선들이 녹아져 내려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던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 하나 더 한 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까 그 누구예요? 조선에 온 작은 예수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얼마나 해서 이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싶지만, 그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분이 그 자신들을 처음으로 알아주고 어 자신들을 그러니까 위로해 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나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깨끗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손대면 그 사람도 그 뭐죠? 부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이분 안에는 그분들이 손양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 그 나병 환자라고 하나요? 이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강박해서 아무도 그 뭐 네가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상도 오빠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다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하고, 저는 뭐 하나님이 부중에도 밖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의 말은, 그 바로 하나님이 그 이 방금 여기 손양훈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한 그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어떤 사람 이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간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다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 긍휼은 정말 약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긍휼이지만, 그 자신이 강팍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내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근데 이것을 그 마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셨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그 마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오빠이기도 하고 상도 오빠이기도 한 이 사람들이 다 마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살고 숨쉬니까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솔로몬의 재판 때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그 저는 창기라고 했나요? 창기들의 자식이라는 건 몰랐거든요. 그 창기들에게까지 있는 어머니의 긍휼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 그 마음이 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의 긍휼함이라고 말하니까, 그 저도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앞에 서면 제가 그 옳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옳은 것, 또 내가 나는 정말 맞지만 내가 원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놓여지거든요. 오빠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부모의 긍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긍휼함이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아니면 이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그러니까 낼 수가 없잖아요. 낼 수가 없어서 저도 다른 사람이랑 싸워 보면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한테 승리하는 건 옳음밖에 승리를 안 하거든요. 내가 이 옳음을 반드시 저 사람하고 싸워서 쟁취하고 말 것이다.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 제 안에 하나도 없고, 그 내가 옳다고 한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말 것이다. 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 마음은 그 내게 옳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살리는 것이 전부인 그 마음으로 저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제가 만나니까 늘 이 마음 안에서 살게 되니까 나도 늘 그 마음 안에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리, 이게 저는 참 싫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큼 내 인생을, 어, 풍성하게 하는 자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제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저도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2PM에서 못 떠나고 여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왠지도 모르겠어요. 왠지도 모르겠고, 뭐 때문에 내가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떠날 수 없고, 나도 뭔지 이유는 다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구나, 내게. 그 음,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여기를 떠나지도 못하고, 음, 헤어질 수도 없고 또 음, 갈 수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가난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그래서 가난하면 모든 걸 먹어도 다 맛있잖아요. 다 맛있고 주는 것이 다 감사하고 이런데 그 마음 안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싶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설레이고 이 내용 자체를 쭉 읽는데 내용 자체도 전부 다 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답고 따뜻하네요. 따뜻하고 그 내용 자체에 긍휼이 막 줄줄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제가 그 월요 모임 때 그 그 비염이 너무 심해갖고 비염약을 먹고 막 잠에 취해가지고 거의 실신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절대 이 비염약을 안 먹고 내가 견딜 것이다 하면서 오늘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렸는데 정말 그 이 기다린 시간이 제게 너무 값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 오늘 뭐 용성 오빠를 통해서 오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어,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하려다가 놓쳐가지고 오늘은 어머나, 하려고 음, 용기를 내서 눌렀습니다. 아멘. 음, 아유,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긍휼이 흐르면은 무조건 살리는 게 사람이죠. 무조건 살리는 게 장땡이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 긍휼이 흐르지를 않아서 음, 우리는 늘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긍휼이 흘러서 다 살리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구나. 오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은 제가 간증을 못했고 지난 주일은 제가 간증한 데에 대해서 명복자매가 그 카톡에 이제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래, 그걸 올린 걸 제가 읽어보고, 이 자매는 양쪽을 다 살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게 나쁜 말을 하고, 나의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죽이는 사람인데, 이 명목자매는 다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긍휼히 받지를 않아서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내가 너한테 예? 죽을 때까지 너한테 전화 하나 보자 전화 안 한다
전화 받지도 않는다. 막 그렇게 이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막상 아프다 소리 들으니까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아,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했잖아요. 그랬는데 음. 그 마음이 왜 왔겠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도 그 마음이 왔겠죠. 네. 예, 안 받았으면 그 마음이 왜 왔어요? 끝끝내 예, 내가 미워하고 내가 너한테 전화하나 받나 보자. 그러고서는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 내가 걔가 아파서 내가 전화를 먼저 했구나. 아, 그 아픈 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뭐, 너무 할 사람이 많고, 막 가슴이 터진다는 사람이 많아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냥 이렇게 눌렀고, 오늘은 구원파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정말 그 30년 동안을 너무 이렇게 한동갑이니까 한동갑이로 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지내던 음,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걔 3명 중에서 이제 걔 내가 이제 지금 82인가 나이도 자꾸 잊어버리네. 83인가 그런데 걔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아 이제 나도 이제 죽을 날만 이제 다가오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려줘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또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그냥 죽는 거구나. 그래도 내 나이 때는 아직 안 죽을 때지 했는데 벌써 하나가 갔네. 하나는 가고 3명인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치매 걸려서 또 전화를 해도 물러봐요. 아,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이런 치매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 오늘 딸내미도 와가지고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또 치매가 왔어 이러는 거야. 아유, 그래서 내가 그냥만 나보다 3살 더 잡섰는데 이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죽는 소리 다 들으니까 아유, 저는 그래도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정신도 말짱하고 이게 카톡이라도 이렇게 듣고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우리 딸내미들어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매일 카톡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그러니까 치매 올 그거는 안 올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치매 안 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남하고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꽁하니 이렇게 얌전하니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치매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또 감사가 오늘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아유 이 나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씌워주고 또 해주니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긍휼을 받아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요새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걔들 편도 내 편도 걔들 편 다 들어주면서 자꾸 오라고 전화를 이제 하고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 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오라고 얼굴 보고 싶다는데 뭐 못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뭐가 이뻐서 이렇게 불러주냐 그랬더니 너무 보고 싶대요. 그러니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뺐었거든요. 가야 나 그거 저기 예수가 나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다 그랬더니 근데 요새요 예수가 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나다 소리를 안 질러요. 그래서 희한하다 희한하다.
했더니 막 듣고 났는데 어느 자매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요새는 예수가 나라는 소리를 안 한다. 그랬더니 걔가 하는 소리가 요새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한대요. 구속, 구속, 죽은 예수 구속 안에 있다. 그 소리 하지. 예수가 나다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요새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소리만 안 들어도 그래도 골치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 소리 안 하니까. 그러는데 오늘 또 저 간증을 들어보니까 부자기 형제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고 하면 더 하래요. 더 그냥 반은 또 그렇게 해야 돼. 더 하래요. 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하는 거 아니래요. 그럴수록 더 하래요. 또 이렇게 또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불 아픈 사람도 나왔네. 그랬더니 아유 그래서 너무 웃겨요. 너무 재밌고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 여기 말씀을 듣고 살고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거는 진짜 못 듣겠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다 그렇게 살으니까 너무 뱃속이 편하고 제가 편하네요. 제가 그렇게 내가 그건 아니고 듣기 싫다 막 그게 올 때는 제 마음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정범형님 하실래요? 화면 켜놓고 있는 분이 있었고 있습니다. 야, 요즘 이게 하위 타순에 있다가 상위 타순으로 이제 자꾸 올라오는데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교회 와가지고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병이 사실 문둥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전혀 드러내지 않고 속에 그냥 꽁꽁 감춰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오면서 제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이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는데 이게 다 바깥으로 드러나줘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 없이 이렇게 그냥 속에서만 그러니까 상당히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고 그랬는데 교회 오고 난 후부터는 제 어떤 걸 갖다가 다 드러내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 드러내니까 어떠면은 그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치유받지를 못해. 저는 사실 제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문둥병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제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드러나게 해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어줬는 거라 해가지고 상당히 고마운 병으로 사실 그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문둥병 이제 나병 환자촌에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동에 가면은 성자원이라고 있어요. 성자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한번 거기에 간부 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가고 했는데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는 전부 치료가 다 됐잖아요.
형상은 이제 또 완전히 이제 그 일그러지고 이래도 이제 치유가 다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저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거든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때는 이렇게 뭐 혈액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치유가 다 돼가지고 그 이제 완전 정복이 되나 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면에서는 다 저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나 저나 다를 바가 사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모습만 조금 저 같이 어떤 그 성실한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그쪽에서 제가 이 본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오늘 참 이 계속 이 긍휼을 갖다가 말씀하시니까 진짜 들어도 듣기 좋으네요. 듣기 좋고 항상 진짜 그게 흘러나오는 이 모임에 이렇게 참석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게 만드네요. 사실 아마 전 성경이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성경이 결국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게 이제 이전 성경의 흐름으로 저는 요즘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상당히 제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자리로 옮겨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오늘 아까 표현하신 손양은 목사님 표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감동적이네요. 진짜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예수라고 할 만큼 정말 받을 뿐이고 그 속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그 자체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오늘 또 크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어왔고 하여튼 오늘 제가 41절 말씀을 갖다가 타시면서 아까 우리 미아자매도 얘기했지만은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비참함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저는 그렇게 오늘 적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게 이렇게 깊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실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게 제 자신도 뒤돌아보면은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긍휼하신 분을 갖다가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치유가 돼가지고 진짜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도 가고 또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어느덧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저 자신도 그분 가시는 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 자체가 사실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하여튼 제 안에서 참 이렇게 조금 혼란한 시기도 있고 저거 했었는데 하여튼 이 주모임 또 2PM 모임 또 전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낮에 노영경 형제가 이번 일요일 11시에 말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노영경 형제가 왔길래 제가 쭉 2PM 사항이나 함께 가는 교회 사항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이제는
이제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더 사한 분위기밖에 돌질 않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내가 본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묵묵히 이렇게 내가 살아내면서 가는 그게 이제 우리 길이라고 이제 그런 오늘 같이 교제를 좀 하면서 이제는 뭐 사실 그 누구의 어떤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는 다 끝나야 되고 진짜 이 지금 그 오늘 화요일 저녁 끝이 이 그 마가복음 그 짧은 단락 가지고도 이렇게 깊이 캐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캐내는 이 양식 먹고 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사실 앞으로 너무너무 진짜 공급되는 많은 양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해지면서 갈 수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다 후회스러운 일밖에 남지 않는 건데 그걸 갖다 우리 굳이 그 길을 갖다가 가야 되는지 저는 이제 요즘 그런 게 더 저한테 깊이 다가와 가지고 오직 진짜 말씀만 이렇게 삼하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제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더 이렇게 어, 마음속에 더 다짐이 되고 하여튼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른 그 복음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쭉 그 마가가 다루다가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40절 이후에서 이제 따로 취급하잖아요. 그런 형님이 또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포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질병들 있잖아요. 뭐 안진병이니 뭐 소경이니 뭐 많은 질병, 혈루병이니 뭐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다 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사실 문둥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는 이 형상이 무너지면 다른 오만 일들이 이 현상처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슬럼가에서 자라면서 저처럼 이제 양아치처럼 자라던 이 친구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무라 이런 말이 있고 예를 들어 성미아가 저보고 오빠 밥 사라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하는 말이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무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디가 이제 형상이 무너져서 심하면 왜 코가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코의 형상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늘을 콧구멍에 딱 넣어놔요. 그게 문디 콧구멍에 있는 마늘이거든. 저보고 밥 사라는 말은 이 문디 안 그래도 코가 허물어져서 좀 보기 싫고 흉측한데 거기 어떻게 좀 캄프라치 해보려고 마늘 넣어놨는데 그 마늘을 빼먹는 행위라는 거라. 우리 그런 농담도 하고 이랬거든요. 형상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무너진다는 뜻이고. 저는 이제 비산동이라고 대구에서 완전 슬럼가에서 자랐는데, 비산동 바로 옆에 내당동이라고 있어요. 우리 큰 집이 그 내당동에 살아가지고 제가 자주 그 갔는데, 지금도 있어요. 에라곤이라고. 아까 뭐, 정범 형님 안동도 이야기하는데, 대구 내당동 가면 지금도 에라곤이 있어요. 그 문둥병 환자들의 이제 공동체 생활 근거인데, 담이 아주 높이 쳐져 있고 이래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괴담 같은 것들이 돌았어요. 그 근처만 가면 뭐 하여튼 문둥이가 사람 잡으면 뭉닥하는 말도 듣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나환자촌에서 나오는 피부병 약들이 연고들이 아주 효험이 좋다고 문둥 환자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보통 민간인들이 쓰면 훨씬 더 빨리 낫는다고 해서 막 연고도 불티 나는 듯이 팔리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근데 좀 무엇보다도 뭐 물리적인 문둥병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인도 모른 채 아까 형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이제 이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여호와의 노래를 직접 막 곡까지 골라가지고 오늘 부르시면서 울먹거리시는 걸 보니까 그 마가의 마음이나 형님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고요. 사실 저도 형님의 마음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미아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뭐 완전히 형상이 무너져서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았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살았다니까요. 우리 자매가 저하고 저 교회에서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우리 자매가 도저히 저하고 못 살겠어서 애를 버리고 그 4살밖에 안 된 애를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여가지고 그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운동화를 신고 나도 모르게 대로로 가는 거예요. 택시 잡아 타고 노름판에 가려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구평이 형이 찾아왔거든요. 우리 형이 아브라함, 송구평 형이 제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구평이 형이 그 중앙병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중앙병원 우리 교회 형제들이 많이 취직해 있고 이럴 때예요. 그 저보고 중앙병원에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당에 불러내가지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자기가 불러온 친구의 동생이니까 저를 살리고 싶어서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때 그 누구야 그 부천에 가 있는 경룡이 형이 중앙병원에서 이제 한방을 하고 있어요. 양한방 협진병원이었는데 그 경룡이 형 밑에 가서 한약을 따지는 일을 하면 안 되겠나 하면서 제가 직업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자매가 도망간 줄 아는 거라. 근데 내가 뭐 왜 도망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저절로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죠?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지금 문둥병이 걸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 거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내가 너무 힘이 빠졌어요. 구평이 형은 간절하게 그렇게 권했지만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라. 나도 모르겠어요. 아까 미아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형은 늘 입에 달고 산 게 저를 혼낼 때마다 한 말이 이 새끼야 니는 네가 인간 되는 걸 고쳐서 꼽히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자매가 불려가서 상담할 때 목사님이 그 전설적인 말을 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우리 자매의 화답이 놀라웠잖아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이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구제불능이죠. 문둥병도 보통 문둥병이 아니고 진짜 그죠? 콧구멍에 마늘을 박아야 되는 중증 문둥병 환자였는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까 용성 형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게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씻은 듯이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뭐 돌아볼 겨를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뭐 예수께서 이 문둥병 환자인데 니 조용히 해라 하면서 떠들지 마라 하면서 뭐 있겠다는데 이 저 같잖아요. 근데 또 조용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 구원이 너무 커서 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막 PC통신에 가입해가지고 컴퓨터 저는 완전히 컴맹이었는데 그때 서점에 가서 컴퓨터 책을 하나 샀잖아요. 독하겠어요. 잘 모르면 순재한테 전화해서 맨날 물었는데 순재가 막 틱틱거리고 막 이러다가 짜증나가지고 제가 컴퓨터 길라잡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완전 그때부터 독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아, 형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너무 사무쳐 오고요. 아까 미아가 이야기하는데 미아가 너무 내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함께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내가 참 계속 눈물을 닦고 하느라고 했는데 감당을 못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만큼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너무 크신 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던데 요즘 이제 옛날에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전설. 요즘은 천주교에서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 많이 팔고 다니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뭐 거기 신들매를 그 뭐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미화하고 비슷한 시기에 온 김나경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도 투표에 오고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 서점에서 김나경 자매를 만났는데 김나경 자매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민관이라고 있는 지금 양문의 형제예요. 이 민관이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고 이랬던 이제 연약한 아이였는데 어린이 서점에서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어린이 서점에서 뭐 책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서점 앞으로 민관이가 나갔는데 힘센 그 한 9학년쯤 더 이렇게 그 5학년쯤 되는 애가 지나가다가 민관이를 한 대 치고 지나갔는가 봐. 그래서 이 민관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우는 거예요. 투덜투덜 하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내 생각이 나가지고 민관이 소를 붙고 남인데 민관이 소를 붙고 내 서점 받고 나서 그만 체포하러 나갔다니까. 왕자리 그 새끼 잡아가 혼내려고 내가 나갔거든요. 근데 걔는 벌써 지랄하고 지나가고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랬겠지. 근데 내게 뭐 요만큼 눈곱만큼 있잖아요. 진짜 쇠가리 티만큼 그죠? 민관에 대해서 어떤 긍휼이 흘렀는데 민관이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자기 편을 들어줬다고. 음. 민관이만 좋아한 게 아니고 김나경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제 강의를 듣고 교회까지 왔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게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 자매가 그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저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매인데 요즘 제보고 뭐라 하죠? 당신은 살아있는 베스탈로치다 이 카드라니까.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놀고 막 뭐 몸을 아끼지 않고 몸개그를 하거든요. 제가 60 넘었는데도 애들하고 축구하고 뭐 애들한테 걸려가 넘어져가 막 밟히고 막 축구하면서 애들이 막 발로 저를 밟고 이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매가 저보고 베스탈로치래요. 어디 제가고 베스탈로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만큼 이렇게 그죠? 정말 그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 만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큼 나타내고 표현하면서 살게 된다니까.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더라니까.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이상하게 형님 말씀을 들을 때 아, 형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형님 안에 임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마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까 정범명도 말했지만 몇 구절 가지고 지금 잘라가지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마가 보면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한다 했거든. 근데 아직도 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형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요. 더 잘게 섬세하게 잘라서 아까 정범명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복음서를 들은 게 사실 이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서를 들은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서신서에는 그리스도가 가물에 콩 나듯이 이렇게 있는 걸 캐서 형제들과 나눴다면 복음서에 오니까 그리스도가 지천에 널려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이런 거 쭉 하셨는데 왜 그때 함께 목사님과 살지 못했고 또 진지하게 이 복음서에 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희한하게 요즘 와서 이렇게 형님들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이 그저 널려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캐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시하고 공급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네. 다시 진짜 인생이 뭐 이상한 말이지만 다시 인생이 뭐 회생하는 듯한 교회 생활을 다시 하는 듯한 완전 새로운 교회 생활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긴밀하게 건축하고 몸으로 짜여가게 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간증해도 될까요? 네, 아멘입니다.
아, 저, 룬 누님이네. 어, 낙스빌에. 아틀란타 위에 저 시골 동네 낙스빌에 사시는 룬 누님. 강혜정 누님하고 같이 지방교회 생활하던 누님. 네, 저 테네시에 사는 루시입니다. 아유,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상도 형제 제가 끊겼네. 가 미국에 왔을 때 제가 큰 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들리나요? 안 네, 들립니다. 네네. 아유,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 어, 음, 말씀 들을 때마다 바닥 간증은 다 못하지만 이렇게 소리가 가끔씩 끊겨서 안 네, 들립니다. 소리가 나갔다가 끊겼어요. 한번 오세요, 다시. 그래, 잠깐만요. 저는 괜찮게 들리는데. 목소리가 좀 이제는 작은 편이에요. 좀 키셨고. 이제는 좀 들려요? 마이크를 키셨는데, 목사님, 소리가 안 저희는 들리는 지금 게 들리는 것 같은데.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잘 들려요. 네, 저도 잘 목소리 안 들려요. 들리시네. 지금은 잘 들려요. 네, 전 목소리를 잘 내가 들려요. 적게 했나 보네.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하는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같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어,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각색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그 문둥병 든 자를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나 점이나 절룩발이나 어떠한 병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색 병든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지금 육신으로 살으실 때에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고 한 이 말씀이 또한 오늘은 특별하게 문둥병 든 자를 고치시는데 레위기에서 보면은 문둥병 든 자는 완전히 온몸에서 다 퍼져야만이 정하고 정하다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문둥병 든 자로 발견이 될 때에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있을 때는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만민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3년 반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죽고 장사하고 부활한 후에는 바로 죽으심이 바로 휘장이 찢어져서 바로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더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게 예수의 육체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가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고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가 오셔서 죽고 당신 육신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모든 병이 고쳐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만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예수가 죽고 장사하고 이제는 다 부활하여서 예수가 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는 것이 만민의 구속과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없고 드려질 수 없는 재물이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의 형상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간증과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